시간이 흐른 이후의 일이에요. 오랜 시간이 지났었는데 첫 곡으로는 이 곡을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왜 선행이냐면 제가 코로나 이전까지 너무 많은 진짜 연주를 다녔어요. 기타 연주자로서 그리고 선교사로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그때는 돈도 잘 벌었어요. 연주를 엄청나게 잘하는 바람에. 그래서 신나게 선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하고 사람들한테 진짜 가진 것 다 주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다 좋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오고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제가 이제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선교지를 찾아가는데 빈손으로는 항상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를테면 진짜 한 100만 원을 들고 갔으면 이번에는 한 20만 원 정도를 들고 가고 뭐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챙겨서 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왜 20만 원밖에 안 갖고 왔냐고 하면서 저한테 엄청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진짜 그런 일을 근데 되게 많이 겪었고 심지어는 이렇게 할 거면 오지도 말라 뭐 이런 말까지도 들었어요. 그런데 와 어찌나 그때는 저도 화가 나는지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막 인간적인 마음이 막 너무 들고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을 한두 해를 안 게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매정하고 박정하게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에이 2번 다신 안 간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진짜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왜 남아공에 네가 왔는지 다시 생각해봐. 너는 언제나 너를 환영하고 네 연주 좋아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었어. 애초에 너를 박해하고 너를 싫어하고 너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에 작정하고 온 애가 그 사람들이 너한테 서운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서운한 감정이 가장 큰 적이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 제일 힘든 게 서운한 거고 인간관계고. 근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네가 다시 한번 그 사람들한테 다시 또 손을 내밀어.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괘씸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정말 20만 원밖에 못 줘서 너무 미안해. 그러면서 내가 다음번엔 더 줄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음번에 또 올게. 그러면서 갔더니 자기들도 미안했는지 우리가 너무 미안했네 막 이러면서 자기들도 꼬맹이들이 또 모아가지고 기도 편지도 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또 주면서 회복하는 기적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아 선행이라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잖아요. 행위로 우리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다,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 이건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그거를 내가 보면서 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선행이었구나. 그래서 기독교인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닮다 보면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종교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곡 제목이 선행인데 God is good이라고도 제가 영문 제목에서는 God is good이라고 했어요. 이 곡을 일단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힘들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그럴 때 쓴 곡인데 멜로디가 얼마나 밝고 경쾌한지 몰라요. 네.
곡입니다. 그래서 곡 제목이 선행이고 God is good이라는 말이 아프리카에서는 약간 구호 같은 거예요. 저희가 항상 God is good 하면 얘네들은 all the time 이렇게 외쳐요. all the time 하면 우리는 God is good 이렇게 외치고. 그래서 몇천 명이 외칩니다. 제가 그래서 밖에서 God is good 하면 저쪽에서 all the time 그러면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이게 아프리카 전체에서 다 통해요. 예, 나중에 해보세요. 그런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곡 제목이 God is good이고 제가 막 티셔츠도 God is good 막 이런 거 입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기쁜 곡을 썼지만 아프리카에 딱 왔을 때 제가 이제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죠. 되게 막막한 상황이었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이제 나이가 28, 이제 29 이제 그때가 됐고 막 결혼을 했고 이제 아내는 바로 임신을 했어요. 바로 임신을 했고 그때는 이제 제가 그때 기타를 조금씩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기타를 친 게 아니라 29때부터 이제 기타를 치기 시작해서 어머니 사역지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들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기타로. 그러니까 잘 치던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기타를 잘 치던 사람이 아니고 기타로 뭔가를 해볼 거라는 생각은 정말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아내도 이제 둘째가 태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임신을 하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1년 하고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둘째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거의 연년생처럼 컸어요. 첫째가 딸이고 이제 둘째가 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모차를 끌면서 이제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려고 하고 막 근데 감사하게도 제 기타 소리를 자장가처럼 그래서 아내가 기타 좀 쳐봐 그러면 애들이 막 이제 잘 자고 애들이 일어나면 제가 기타 좀 쳐봐 그러면 제 뒤를 막 무슨 피리 부는 아저씨처럼 막 따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기타 연습 엄청 했어요. 그때 아이들을 돌보면서. 근데 이 기타 연주를 통해서 제가 사역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기타로 사람들한테 나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진짜 할 게 없어서 쳤던 거고 그 전에는 이제 뭐 계속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어떻게 저기 뭐 조그만 돈 모아가지고 장사도 조금 시도를 해보고 어떻게든 돈이 필요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머니 사역도 또 이제 돕고 정말 엄청난 꿈을 품고 일본을 갔다가 망해서 돌아온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그 정도였어요. 그때는 현실의 무게가 엄청나게 컸고 근데 아내도 야 어떤 믿음이었을까 싶어요. 근데 정말 지금 딱 고백을 하는데 정말 착한 거 하나 보고 결혼한 거니까 뭐 딴 거 하나도 없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가진 거 하나도 없는 거 이미 다 아는데요 뭐. 여러분 야 정말 막막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가 제가 이제 기타 연주를 이제 지금도 악보도 못 봅니다. 지금도 악보도 잘 못 보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의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조금씩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레스토랑이나 식당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가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사역지에 가서 물론 내 아이들한테 들려주기도 했지만 야 이게 무슨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한 대를 가지고서 연주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막 그런 노래들을 좀 연주를 해줬거든요. 뭐 호텔 캘리포니아 뭐 아니면 또 되게 재밌는 막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윗 차일드 막 뭐 이런 거 연습을 해서 들려줬었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한국 사람이고 머리가 이렇고 제가 옷도 약간 좀 개량한 복처럼 입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동양적인 무대를 기대하고 왔었대요. 되게 동양적인 무대를 기대하고 왔었는데 호텔 캘리포니아를 쳐서 너무 큰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우리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딱 그때 제가 느낀 스치는 딱 이미지가 뭐였냐면 엄청나게 멋있는 흑인이 막 모자 쓰고 막 체인까지 걸고 갱스터처럼 해가지고 힙합을 멋있게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아리랑을 부는 거죠. 예,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제가 거기에서 하고 다닌 것처럼 보였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내가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보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제 제가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곡을 썼어요. 그때가 한 2016년 그때인데 이제 조금 기타를 칠 때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치한 느낌으로 곡을 썼는데 곡 제목이 코리아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우리나라에 막 그때 아버지도 썼어요. 아버지도 썼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곡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곡이 봄이라는 곡인데 이거 되게 한국적인 느낌의 곡이에요. 누가 느껴도 한국적인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흑인들은 리듬 패턴이 요거 아시죠? 딱 이런 느낌으로 딴따단 딱 근데 우리나라는 딴딴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딴딴딴딴 요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되게 신기한가 봐요. 그래서 한국인이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남아공에서 유일하게 저만 할 수 있는 노래들을 제가 계속 만들어서 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봄을 들려드릴 텐데, 이 곡은 제가 설악산 아시죠? 설악산을 제가 되게 이제 오래전에 등산을 할 때 아무것도 꽃이 피지 않은 약간 민둥산 같은 느낌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초봄인데, 근데 아직 꽃이 안 피고 올라갔다가 딱 내려오는데 진달래, 목련, 개나리 뭐 이런 꽃들이 갑자기 막 꽃봉오리가 치더니 내려올 때쯤은 막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꽃이 피는 장면을 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올 때는 막 꽃 밭인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그러면서 막 한순간에 뭔가가 팍 하고 터지는 생명의 시작? 막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를 제가 기타 한 대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한국적인 노래를 제가 남아공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해서 대사관, 문화원 이런 데서 인기가 많아졌어요. 사실 코리아라는 곡도 있는데 그건 완전 무슨 검은고 소리 같은 게 나기도 하고 좀 신기한 느낌의 그런 되게 이색적인 연주를 하는 기타리스트가 되어 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많은 곳에서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초청도 받기 시작하고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기타를 이제 되게 잘 치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어느샌가. 근데 사실은 저는 아직도 제가 기타를 잘 친다는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근본이 없어요. 배운 적도 없고 아직도 어떻게 치냐고 물어보면 설명을 못해. 네, 그냥 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진짜 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의 비유를 하나님이 그때 주셨는데 하나님, 이 세상엔 참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면 훨씬 좋을 텐데. 근데 그 사람들은 금그릇이야. 근데 금그릇은 왕궁에 있어. 그래서 아무 데서나 연주는 못해. 정말 대접받고 귀하고 그런 장소에서 금그릇이 어울리지만
금그릇은 어울리지 않는 장소가 더 많아. 그럼 은그릇은요? 은그릇도 귀족들이 쓰고 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은그릇도 야 그거 더러워질까봐 어디 쓰겠냐. 질그릇은 그럼 전 질그릇인가요? 그랬더니 너는 질그릇 중에서도 깨졌다 붙인 그릇이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듣고 보니 과연 그렇네요. 그러면서 참 쓰임새가 많은 사람이다. 정말 쓰임새가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질그릇인 게 어쩌면 축복이구나. 능력을 애초에 주지 않으셔서 다행이다. 그래서 지금은 기타를 잘 치지만 저는 29살이 될 때까지 기타를 잘 친다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복이 될 줄이야. 그러면서 제가 일본에서 했던 그 하나님한테 드렸던 고백이 이제서야 이제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데, 제 남은 삶을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와서 뭐 제대로 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어디에서 굴러먹던 연주자가 그냥 여기저기서 뭐라도 해본다 뭐 이런 건데, 이제 조금씩 개성을 갖고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이 목적을 주시니까 이 사명이 점점 이루어지고 제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을 제가 느낀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진짜 대표님이랑 진짜 여기서 나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아이들을 많이 찾아다녀요. 근데 이 아이들을 찾아다닐 방법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남아공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물론 아프리카긴 하지만 잘 사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선교는 방향성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개척교회를 하셨지만 그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교회를 지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해가지고 하는 사역을 해야지, 안 그러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 선교를 해야 어떻게든 계속 그 활동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어떤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MK라는 특성을 주신 거예요. MK는 미셔너리 키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자녀를 MK라고 하고 파스터 키즈라고 해서 PK도 있어요. 목사님의 자녀. 그래서 저는 MK인데 보통 MK들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나라에서 살았잖아요. 제 친구의 90%가 흑인이고 이 나라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영주권자, 그러니까 비자가 없어서 쫓겨날 일도 없고 차로 어디든 갈 수 있고, 이 현지인들이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어디를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이 갈 수 없는 장소들을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갔고 이제 그거에서 이제 만족하지 않고 나중에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길을 다니다 보면은 저쪽에 이제 마을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저기 마을은 있지만 지도에도 뭐 등록도 안 됐어요. 판자 뭐 이런 거 하나 얹혀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든 집을 짓고 사는데, 얘네들은 뭐 한두 명 모여 살기 시작하면 계속 또 모이거든요. 그러면 어느새 10가구, 20가구 막 이렇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불악이 생기고, 여기에 아이들만 뭐 한 40~50명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야 여기는 전기도 수도도 안 들어오고, 근데 여기에 하나 저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구글맵을 찾아보면 또 있어요. 그럼 아 얘네들은 딱 봐도 여기는 뭐 선교사님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딱 하나님 벌써 보게 하셨으니까 그럼 얘네들을 모아갖고 안전한 마을 해관 그나마 모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고 제가 찾아봐요. 그러면 버스나 뭐 이런 걸 교통수단을 대절을 해서 얘네들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마을회관 같은 데로 제가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 한 많으면 한 150명까지도 모이고 적게는 뭐 한 50명, 70명 정도가 모이는데, 이제 얘네들을 모으고 이제 현지인들하고도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하루를 그러면 좋은 이벤트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기획을 하면은 이런 걸 기획하는데 한 달에서 길면 2달까지도 걸리거든요. 왜냐면 어쨌건 안전해야 되고 현지인들 협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냥 맨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꼭 햄버거 같은 걸 사가요. 200개를 사가요. 보통 한 200개 정도 사가는데 맥도날드 치즈버거가 그 나라 돈으로 뭐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1,500원? 그러면은 200개를 사도 30만 원 정도는 사요. 그리고 뭐 프링글스 같은 거 한 200개, 그러면 프링글스는 좀 더 비싸요. 그러니까 한 50만 원 정도면 얘네들은 어쨌거나 프링글스 안에 맥도날드 그리고 마실 거 이 정도는 다 얘네들한테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먹을 거를 준비를 하고
이제 기타 연주도 이제 요 지금 보셨죠? 요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강력한 거. 제가 이거보다 한 5배 강력한 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가면은 이제 배터리로 연결을 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제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거죠. 그리고 기타 연주는 뭐 최대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 엄청나게 막 재밌고 뭐 신나는 것도 쳐주고. 그러면 얘네들이 일단 처음 가가지고 먹을 걸 받으니까 왜 햄버거를 사주냐면요. 더 싼 걸 하면 엄청 많이 해줄 텐데 1,500원이면 한 3일치 진짜 맛대가리 없는 빵을 사주면 한 3일을 먹을 수 있어요. 뭐 더 싼 걸 사면 한 일주일은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사주면은 얘네들은 뭐 평소에 늘 먹는 걸 사주는 거니까. 근데 제가 햄버거를 주면 얘네들 눈빛이 달라져요. 집중도가 틀려요. 진짜 이거는 우와 이거는 우리가 진짜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심지어 한 번도 못 먹어본 애들도 여전히 있고 이런 시대에. 그리고 프링글스 같은 경우는 뭐 평생 진짜 사 먹어본 적이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제가 그 2가지 아이템을 쓰는데 일단 먹을 걸 줬죠. 소리를 들려주는데 막 엄청난 소리가 들리니까 얘네들이 볼 때는 제가 이미 하나님이에요. 거의 그런 느낌으로 와버려요. 그러면은 지금 그 타이밍에 굉장히 중요한 집중력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 와중에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언제 다시 오냐는 말을 항상 물어봐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얘네들이 행복하고 즐거웠기 때문에 언제 다시 오냐는 말을 해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었어요. 왜냐면 한 1년이나 2년 뒤에나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걸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내가 또 여기를 오기 전에 다른 곳을 또 가야 되고 이제 그런 데가 한 5군데, 6군데만 돼도 이미 1년에 내가 올 수 있는 곳이 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귀한 사역인 거는 알지만 자주 할 수는 없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1년이나 한 2년 뒤에나 다시 올 텐데 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얘네들한테 먹을 거 하루 뭐 이런 거 전해주고 기타 연주 들려주는 거 좋은 하루 보낸 걸로 끝내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얘네들이 변화가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 없는 선행이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근데 그때 전한 복음이 딱 이 내용인데 기본이지만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아공에서는 그래서 제가 딱 이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아이들이. 오늘 너희들한테 먹을 걸 줬지, 그리고 연주도 들려줬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줬어. 자 그러면 내일부터는 내가 없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거 모른대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너희들이 직접 기도할 수 있어. 예수님한테. 그 말을 딱 들려주는 순간 얘네들이 에? 딱 이래요. 그러니까 직접 기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직접 기도를 할 수 있단다 예수님한테. 나는 그걸 알려주러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보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해줘요. 지금 얘기한 그거를. 그런데 글을 몰라요 애들이. 그러니까 영어를 못 읽으니까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애들 대표를 제가 어떻게든 찾아요. 그래도 한두 명은 꼭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불러서 어쨌건 뭐 전체 성경은 아니더라도 신약에서도 뭐 진짜 마가복음만 돼 있는 성경도 있고 마태복음 뭐 그렇게 사복음서만 이제 딱 딸려진 성경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얘네들한테 딱 주면서 열심히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읽고 너희들이 얘네들한테 꼭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 이게 핵심이야.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이 잘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용서를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야. 그러면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어야겠지. 그걸 믿지 않으면 너희들의 죄는 용서를 못 받아. 막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또 받아들여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를 증거로 저한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목전의식이 생긴다고 제가 그거를 항상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얘네들한테도 순수하니까 얘네들한테 너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지. 그럼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 할 거야 싫어하는 일 할 거야? 그러면 싫어하는 일은 안 하겠대요. 그런데 대표적인 거 2가지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이 2가지 때문에 도둑질이랑 거짓말을 얘네들이 끊지를 못해요. 생활이에요. 거짓말이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도둑질은 뭐 그냥 안 보이면 집어가고 왜 훔쳤냐 그러면 막 울어요. 그러고 계속 훔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죄책감이 없어. 왜냐면 얘는 잘 살고 나는 없는데 내가 얘 거 갔는데 얘가 몰랐으면 얘가 바보지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너희들은 10계명도 아직 모르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걸 알면, 네가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마음을 알면, 내가 볼 땐 난 거짓말 못했다. 남의 물건 훔치지 못했다. 너희들이 도둑질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못 믿으면 지옥 가는데 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도둑질을 해? 막 그랬더니 우리 지옥 가는 거냐고 그러면서 막 울어요. 진짜 그런 애들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천국 소망을 심어주고 또 보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요. 근데 진짜 2년 만에 제가 다시 돌아간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도둑이 없어졌대요. 기적이에요. 이게 진짜 기적이고 그런 일들을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게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믿으시겠다면 일단 제 말이라도 믿으세요. 진짜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정말 너무 당연한 일이고 저에게는 예수님이 진짜 역사하시고 진짜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게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왜 그렇게까지 저한테 하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영원히 불쌍해서 그럽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신다면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제가 남아공에서 다음 곡을 연주를 제가 해드릴 텐데 다음 곡 제목은 겨울이거든요. 근데 제가 남아공에서 선교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지금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이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남아공 아이들은 감사하는 법을 알고 기뻐하는 법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얘네들은 천국을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진짜 그 자리에 50명이 있는데 와 얘네들 50명이 전부 천국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오고 맥도날드 하나 줬다고 제 얘기 3시간이나 듣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면은 하나님 이건 진짜 반칙이다. 제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얘네들은 천국 소망이 들어간 거예요. 그날 하나님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이 아이들한테 오늘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 복음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정말 한 번으로 이렇게 하나님 정말 베드로가 3,000명 전도했다는 것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날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와 우리가 막 머뭇거리고 막 진짜 주저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감사와 기쁨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뭐 학교명까지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한데 숭실고등학교에서 친구 초청 잔치가 있었어요. 와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있었던 주일 예배예요. 한 70명 정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였는데 물론 이 아이들은 얼마나 제가 보기엔 행복하고 유복한 느낌이지만 표정이 너무 이제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근데 그날 이제 친구 초청 잔치니까 이제 상품권 같은 거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로 다이소 5,000원짜리 20개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벌써 감이 오시죠? 5,000원짜리 애들 뭐 추첨권에서 뽑아가지고 했는데 자 축하해요. 근데 뭐 받으면 안 좋아요. 가을 앉아서 뭐 표정이 없어요. 얘네들은 도대체 뭘 줘야지 행복하지? 뭐 그랬더니 옆에서 아이패드 야 그건 좀 그렇다. 근데 그러니까 야 감사와 기쁨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큰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1,500원짜리에도 그렇게 행복해하는 아이들과 5,000원짜리 다이소 이거 진짜 무슨 껌 싸는 종이 취급을 하더니 이건 좀 속상하다. 하나님이 왜 나를 또 한국에 불러오셨는지 너무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쓴 곡 중에 겨울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왜 겨울이라는 곡이냐면요. 아까 봄이랑 여름, 가을은 생략하고 이제 겨울입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에요. 근데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쯤 제 용돈이 5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가 93년도, 94년도니까. 예, 근데 500원으로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너무 춥잖아요. 한국 겨울이. 지금도 추워가지고 너무 진짜 혹독한 겨울인데 당시에 꼬맹이가 느끼기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초등학교 끝나면은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꼭 어딜 들려요. 그러니까 문방구에서 무슨 뭐 같은 거라도 하나 사갖고 싶은 거죠. 그러면 100원이면 뭘 살 수 있냐면 뭐 아폴로라고 그 빨대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런 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삼리목빵 제가 제일 좋아했는데 100원이면 사더라고요. 새우깡도 1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자갈치 그런 거.
그리고 또 100원으로 또 만화책을 제가 좋아해서 만화책 빌려서 한 건 또 쟁이고 뭐 어쨌건 500원어치의 행복을 잔뜩 담아가지고 주머니에 담고 막 들어와서 집에 이제 전기장판 딱 틀어져 있으니까 따신데 딱 들어가서 만화책 보면서 호빵 먹고 뭐 앞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하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 너무 추웠기 때문이다. 네, 그 추위가 없었으면 그 행복은 없었다. 그 생각이 나니까 아, 고난이 축복의 통로였을 것 같다. 진짜. 어릴 때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는데 아프리카 와서 제가 확신을 했어요. 얘네들은 너무 힘드니까 조그만 것만 잘해줘도 너무 행복해하고, 아까도 선생님 말씀드렸죠. 잘해주다가 잘 안 해주면 되게 서운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를 진짜 못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더 잘해주지 막 이 마음이 서운해서 막 저한테 오지도 마 막 이랬던 건데, 제가 안 간다 했느라 그랬으면 진짜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그러지 말고 네가 다시 한번 가라니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울면서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뜻한 겨울인데요. 이 곡은 제목이 그래서 원윈터예요. 남아공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네. 마지막 곡인데 한 곡 더 괜찮아요? 아유, 네. 네, 마지막 곡까지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원래 연주하려고 했던 곡들은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겨울을 꼭 연주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예, 이 겨울이 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이랑 기쁨, 그게 구원으로 이끄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 같고, 그게 진짜 저희들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인데, 그 은혜가 복음에서 나오는데 오늘 진짜 이 말씀들이 너무 귀한 말씀이고,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건데 너무 흔해서 중요한지를 자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걸 알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믿으면 진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아까 억울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억울하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확실하니까. 확실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희는 도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도박이었으면 사실 갬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50대 50이니까. 근데 그런 유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차피 뭐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저희들은 100% 천국이지, 우리는 100% 천국 소망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는 거고 진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 제 딸이 한국에 옵니다. 예, 비행기를 타고 걔가 5살 때 오고 처음으로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한국에 그렇게 오고 싶다고 하는데 내일 한국에 도착을 한대요.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에 진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모임이 진짜 어쩌면 나를 진짜 도와줄지도 몰라 막 이런 인간적인 마음도 막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오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도울 사람들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막 그런 해서 막 어필을 막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막 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완벽하게 깨부시고,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용사고 그런 수준의 모임이 아니고, 그래 지금 당장 내 상황이 어렵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든 채우신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미 알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우리들이 하나가 돼서 그런 것도 다 같이 이분을 돕고 막 이렇게 나와야지. 도와주세요. 이거는 옛날에 제가 진짜 너무 진짜 힘없고 나약했을 때, 그때 물론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들으십니다. 근데 이분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오늘 제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준비된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였구나. 그래서 막 큰 교회에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작은 공동체에서 기적을 이루신다는 걸 제가 너무 강하게 믿거든요. 마지막 곡이 그래서 곡 제목이 기쁨인데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엄청난 기쁨이 있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진짜 자랑스럽고 진짜 너무 그게 감사하니까 기쁨이 절로 샘솟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이제 의심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 한국에 하나님 저를 보내셨나요?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악한 영은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되려고 할 때 더 무너뜨리려고 하고 마음에 번민도 주고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엔 반드시 평강이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진짜 악한 영이 저희들을 시험할 땐 갈팡질팡해 마음이 막 힘들고 막 진짜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고통은 있어요. 근데 거기엔 반드시 평강이 있어요.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있는 시련을 혹시 겪고 계신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다.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 이거에서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또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없는 기쁨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책 다 가져왔어요. 한 권씩 다 드릴게요. 한 권씩 다 드리고, 제가 마지막 곡으로 이 기쁨 들려드리고, 제가 다음에 또 진짜 만나게 될 때까지 제가 진짜 또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또 제 기도 편지도 제가 다시 또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제가 필요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정들이 막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일본을 가야 되고 2월 달에 이집트를 가야 된대요. 네, 근데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뭐 예약도 못 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런 대목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주십니까? 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는 말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지만 함께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하셨을 땐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또 서로 진짜 다른 분들하고 협력해서 이제 도움의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 기쁨을 이제 함께 나누면 하나님이 오늘 또 이렇게 마음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전부 다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아유, 다 성령님을 얹으시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주 정말 삶으로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얹어서 병이 낫게 하시고 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멘이라 답하시는 것같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이 선교사님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적박한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 이 모든 어떤 삶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정말 오늘 모든 얘기 다 안 하셨지만 정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머리카락 다 세신 아버지시니 이 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이 아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 짐들을 무게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나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정말 일본으로 이집트로 나아갈 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정말 이렇게 넘치도록 우리의 생각보다도 능히 하시는 주께서 모든 것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 허락하시고 도움의 손길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천군천사들이 언제나 우리 선교사님을 안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모든 인생 또 우리 모든 인생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정말 넘치게 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정말 아름다운 기쁨으로 정말 언제나 승화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적합한 주 가운데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예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가르치시고 이 아들 아버지 오다레스 카라시카르세르 발라시카르세르 카라시카르세르 오 주여 아버지 오다레스 카라시카르세르 다 말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 아시는 오 주여 오다레스 카라시카르시께서 아버지 오다레스 카라시카르세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나가셔서 오저 선한 일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여기까지 건강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주의 마음을 받는 자 주의 말씀을 채워지는 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만하시고 주의 비전과 주의 꿈을 꾸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열방을 제자 삼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건대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주의 빛 가운데를 드러내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아버지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 주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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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여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무리받아 다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아버지 이 세상 가득할 때까지 이 아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홀로 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무슨 곡인지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지난번에 책을 제가 너무 적게 갖고 와갖고 이거를